사람들은 항상 예외가 있죠, 그죠? 우리가 물질도 예외가 있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도 예외가 있고, 일정도 예외가 있어. 근데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가 있다. 오늘은요, 우리 일부 예배에 야구 선수 손자가 왔어요. 엄마하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자기들 교회는 다른데 특별한 일정이 있으니까 일부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목욕실로 오라고 그래서 오늘 어디 시합이 있냐 그랬더니 오후에 이제 인제에서 시합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하고 간대요. 그래서 또 시합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국밥 사 먹으라고 제가 돈을 줬는데 제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헌금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교사 헌금 준비하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우선 주고, 야, 이거 가지고 국밥 사 먹으라. 이렇게 이해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성도들한테 빌려놨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예가 있다. 이 말씀과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직장, 회사, 우리 건강, 가정 항상 예가 있어요.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도움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죠. 우리가 예가 있기 때문에 신앙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의 상황에도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의 상황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지자의 걸음을 걷지 않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충만, 오늘 주에는 성령의 충만과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자,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면 내가 아빠, 엄마 자식인데, 영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누구 자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성령으로 중생시키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계속적인 사건이다 얘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을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자면 채워야 된다. 여러분, 이제 물동이 얘기가 옛날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요, 이제 물동이의 물을 한 번 가득 채웠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득 채워진 그 상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놔둬도 증발하고, 또 옹기 그릇에다가 물을 퍼다 놓으면 이게 자꾸 이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옆으로도 자꾸 이제 뜨거운 열기하고 하면 자꾸 이제 증발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세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동이에 물이 한 번 있다고 해서 계속 차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자면 계속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을 퍼다 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성령에 충만하라, 너희들 채우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 6장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을 채우는데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앞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봐도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로 그냥 있는 분이 있고
영적으로 성령의 상태로 채워진 분이 있다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지어낸 사실이 아니잖아. 기도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봐도 여기는 성령의 사람, 여기는 육신의 덩어리 대강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이게 나오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10절, 9절, 10절, 11절까지 이렇게 엮어서 보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다. 왜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았기 때문에 이겼다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성령에 맡기고 성령을 따라갔더니 마귀에게 이겼다 이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천하장세도 이길 수가 없고 이만기도 이길 수가 없고 강호동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어떻게 천하장사가 이깁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마귀에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게 욕심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 욕심, 정욕.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충돌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기도함으로 실패하는 거죠. 실패. 욕심에 끌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과 충돌을 일으킨다.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비록 선하지 못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선하지 않고 이건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기도가 많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이 온순해요. 그리고 근데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지. 왜 그럴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 형상, 사랑, 화평,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내 자신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누가 나는 변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변했다 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쉬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다가가기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돌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죠.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 이 지팡이로 쳤어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사람이 가다 보면 이렇게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구약에는 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이 왜 죽었잖아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갔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충돌이 안 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 부드러워, 온순해. 사람과도 충돌이 안 일어나. 그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성령과 대입을 하면서 그 상황을 봐야 되지. 여기서 그냥 멋지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오직 성령과 권능을 받고 떠나라 그랬죠. 성령과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시나요?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이다로 방에서 저녁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능력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우리도 경험을 해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잖아. 이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또 의미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도를 쉬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호흡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가 숨을 잘 못 쉬죠. 그러면 누가 근심해요? 내가 근심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근심해? 하나님이 근심해.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단식이 있고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우리 연결을 시켜서 가는 것이 메시지라 이거잖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이제 신학교 학부에 다닐 때 지금 의정부 가면 의정부 법원이 이쪽에 제1시장이 있는 데 있다가 저쪽 외곽으로 그때 막 옮겨갔어요. 그 옆에 막 신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상가가 세워질 때 거기 이제 학구에 우리 동창 학우가 거의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자.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고맙지만 안 해주시대셔요. 차담이나 하고 가셔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방법이 없는데도 그래. 참 안타깝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되니까 의정부 교도소는 가까운 부근에 옮겼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목사님이 학부에서 공부를 1, 2등 하거든요. 또 이제 학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1등, 2등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아주 목회를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목회를 못하고 개척을 했다. 어디 가버렸어. 왜 그럴까? 이거는 사람의 지식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영열 선교사님이 여기서도 얘기를 했는지요. 거기에 우간다 신학대학이잖아. 본인이 설립해서 인간을 맡았는데 박사들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못한대. 그리고 이 내용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한대. 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20만 30만이 된대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대요. 성령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사실이에요. 지금요 우간다 그 옆에 누간다 대통령이요 같은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간다 대통령, 누간다 대통령. 여전히 물어보니까 지금도 여실히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교감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문제야. 왜 이게 어떤 미래의 문제로 어떤 기식의 문제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 앞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돕는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참 기도가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 뭘 주셔요? 하나님 방언 주시잖아. 방언을 어떤 교단이 어떤 신학교는 끝났다.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신학교는 유효하다 이러잖아요. 저는 제한을 안 시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방언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고. 방언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 5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방언을 기도하면 5시간도 하루도 기도할 수가 있잖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나도.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어떤 경우에는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그래서 통변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게 이제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형성될 때 여러분 그 과정에서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참 놀랍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가 대적을 할 때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준혁이 것처럼 생겼는지 성화처럼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천사 같은데 마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깊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게 되면 마귀를 구분하게 되는 거지. 그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분이 되잖아.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지혜를 갖게 되는데 지혜는 분별을 할 수 있다 얘기해요. 분별. 사람 보면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말을 참 잘하고 모르는 거 하나 없는데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를 막 해도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탈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거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시대다.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또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이 있다고. 그건 자기 입으로 믿음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믿어져야지 믿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힘이 있어야 믿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의심이 생기면 성령께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결과는 시간이 많이 돼서 성령의 본능을 받는다 얘기입니다. 제목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방언의 내용을 알게 되고 통변이 이루어지고 뜻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은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도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하는 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방언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 많이 안 하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방언 못해요. 영감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방언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 통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뭐 방언이 필요하냐, 이건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경험을 해보면 이거다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마다는 다르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를 이긴다. 그래서 10절로 12절 말씀에 마귀와 세상 주관자들, 전에 성경에 보면 정사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악의 영들이 나오죠. 이런 악령을 이기게 된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마귀가 안절부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나는 교회에 누가 제일 두려워합니까? 마귀가 두려워하고, 정말로 가정에 기도하는 가정에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가정에는 마귀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마귀가 여러분 길을 피는 거 아니겠어? 더 심한 말로는 안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잖아.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세요.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말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 같지 않은 말은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면 세상은 여러분 허탈하고 박탈하고 압박을 내려줘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